오늘은 방금 인사를 했던 것처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그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냥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2000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하고 기억한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할 때나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됐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우리가 기절을 했다. 그러면 깨어난 것이죠.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부활을 하고 난 뒤에 영원히 산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부활은 왜 있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부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면 끝나는 것이지 구태여 또 부활까지 왜 하시는 건가? 우리가 흔히 사명과 복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쭉 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우리 현 그 법 체계에서도 사면이 있고 복권이 있습니다.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예전에 5년, 10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던 사람은 그 형이 끝나고 난 뒤에도 5년 동안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딱 와서 모든 것들을 사면을 해줬습니다. 사면을 하니까 그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이제 더 이상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면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복권을 안 해줬어요. 사면 복권이 한 단어가 아닙니다. 사면을 해줬는데 복권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복권을 안 해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5년 동안 출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이고 복권은 내가 다시 정치적인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면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없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면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그 대속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뭐냐?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인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죄를 사해졌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활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존재가 다시 회복한 우리의 권리와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확실히 존재로서 부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한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다시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옵니까? 제 얼굴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보고 싶어서 두근두근거리면서 일주일 내내 두근거리면서 주일날 와서 보려고 오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제 설교를 내 설교가 너무 명설교라서 듣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여러분들 이런 단어에 민감해야 돼요.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거기 제일 처음에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됐던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창조주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고 그 아버지 집을 갈 수가 있는 건가? 그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건가? 그것은 죄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이 할 때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로 지금 이 육신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얻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이 육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제일 먼저 구원의 확증입니다. 구원의 확증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많이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가 그 증거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이라면 부활한 그 희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증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증거가 없고 자백으로만 기소를 했다 어쨌다 시끄럽습니다. 증거로만 말로만 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뒤엎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사해 줬다는 것도 말뿐만 있지 증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증거를 우리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제 우리 죄를 사해 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줬구나. 우리가 믿게 되고 그 증거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하는구나를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구원의 믿음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삶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 죽음 자체를 깨뜨리고 승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인간은 죽음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우리에게 소망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긴가민가 할 거예요. 내가 죽으면 과연 끝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봐라. 아까 우리가 성시 교동문에서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을 다 봤지 않느냐? 게바에게 보이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고 다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실제로 도마는 손까지 다 만져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죽어서도 끝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또 미래 부활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잠자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곁에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영혼은 아직 육체를 입지 못한 거예요. 육체를 입지 못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 잠자는 자와 또 현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몸이 다 새로운 육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육체를 얻고 난 뒤에 우리는 그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 영원히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 그런데 만약에 부활에 그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잠자는 영혼들이 언제 부활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왔을 때 새로운 부활,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 예수 재림을 할 때 우리가 부활을 할 텐데 그때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활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을 살고 죽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그 뒤에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천국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좋은 날 이렇게 꽃 구경도 못 가고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오다 보니까 여의도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그 절정에 있는 이 주일을 교회에 오냐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보고 우리가 영생을 믿었어요. 알게 됐어요. 아, 영생이 있구나.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과 영원히 갈 수 있구나 라는 증거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멍청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9절에 보게 되면 다만 이 세상에 살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이 고난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 중심의 삶을 살아갔어요. 죄 중심에. 그런데 새 삶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 띄워주세요. 뒤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칭히 의롭다 하심을 하시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의롭다라는 것을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종과 자녀는 어떻게 틀립니까? 종은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사장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와서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일을 잘해요. 그러면은 예뻐해주고 돈도 더 많이 주고 월급도 더 올려주고 그러잖아요. 일을 안 하면은 나가라고 그러고 월급도 깎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종의 신세인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일을 안 해도 가서 말썽을 피워도 아버지가 사놓은 페라리를 갖고 가서 사고를 쳐도 여전히 자기 자녀인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자녀는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고 그럴 때 자녀가 일을 잘해야 아이고 내 새끼 예뻐. 물론 일을 잘하면 예쁘기는 하죠. 그런데 일을 못해도 내 새끼잖아요. 내가 먹여주고 떠입혀주고 내가 보호해줘야 될 대장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자녀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종은 일을 해야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아무리 종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한들 그 주인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습니까? 절대 받지 못해요. 그런데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종의 자녀로 종의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죄의 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맛봐야 되고 그러는데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 14절부터 우리가 다 같이 1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의 영과 친히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 증언을 해준 사람까지 있어요. 내가 자녀인 것을.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면 그의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한 통속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망하면 그 사원들이 망합니까? 사원은 이제 회사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재산의 손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장이 망하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도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동시에 하나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망해도 같이 망하고 흥해도 같이 흥하는, 내가 일을 안 해도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또한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같이 받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세요. 지금 당장 집안이 어렵다고 해도 나중에 그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고 그 영광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 여러분들의 고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얻은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받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도 극복하게 되고 더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얻기 때문에 부활을 받잖아요. 부활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동행할 것이라는 확증을 얻었잖아요.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죄와 사망과 사탄을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사라져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죽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살 먹고 120살 먹고, 저는 여러분들이 120살까지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그런데 그러고도 언젠가는 인간의 수명은 끝이 나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이겁니다.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육체를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삶이 있으므로 현재의 삶에 의미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별로 의미가 없고 이 좋은 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생을 바라볼 때 이 잠깐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남는 장사입니까? 칭이란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연습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에게는 꽃길만 펼쳐지고 나에게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내주함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 꺾이게 됐습니다. 그게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참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제일로 바닥일 때, 그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더 이상 바닥칠 게 없잖아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그러면 그 교만이 눌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때가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숨 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지나갑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얻고 의기양양하게 이 세상이 내 세상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고 바닥을 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부활의 사실과 그 능력을 믿고 부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